창세기 50장 1절로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도 뭘 전달하냐? 언약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한번 왔다 가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도 언약 안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죽으면서도 의미 있는 죽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례가 야곱의 장례를 볼 때 참 의미 있구나. 야곱이 죽으면서도 자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그 사건 속에 뭘 찾아내야 되느냐,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게 하라, 막벨라 굴로 가라. 여기에 야곱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죽으면서도 뭘 전달하려고 하냐면 가나안의 비밀을 지금 전달하려고 그래요. 이 가나안의 비밀이 아무나 가나안을 죽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의 영적 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안 좋은 것 한의 가슴에 한을 품고 언젠가는 봐라 막 이러잖아요. 너 나이 먹어봐라 늙어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한을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말고 영적인 한이 있어요. 야곱에게 가슴에 한을 품어야 돼. 한을. 우리도 승질 못된 아이들 보면
자기한테 뭐 하면 하늘 품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이렇게 오니까 꼬마 아이가 이게 숨어 있다가 고양이가 탁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활짝 뛰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지나가는 골목에 고양이가 숨어 있다가 아이 오면 팍 나타나서 아이를 놀래키는 거예요. 그 고양이도 뭘 품었어요 지금? 저 자식 나한테 한번 골탕 먹였지? 너도 한번 두고 봐라. 계속 골탕 먹인 거예요. 고양이도요. 고양이도 뭐가 고집 있고 뭐가 있더라고요. 저거 나한테 지난번 골탕 먹였으니까 너 봐라. 고양이도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래서 애가 깜짝깜짝 놀래게 만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런 한 말고 우리는 무슨 한? 영적인 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저는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야곱의 장례는 야곱의 유언적 지금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유언적 메시지예요. 야곱의 단순한 장례가 아닙니다. 어떤 면이 이게 최고의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야곱의 메시지 한 것 중에 자녀들에게 최고의 완벽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그 야곱의 이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에요. 지금 야곱의 장례식이 가나안의 비밀을 증가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으로 지금 여기는 거예요. 야곱의 장례식은 그냥 장례식이 아니라 뭘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비밀을 지금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야곱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애국해요. 오늘 우리 읽은 부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며칠 동안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왔는데 우리 장례식은 여기 애굽에서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렇게 장례를 시작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40일을 걸쳐서 향으로 미로를 만드는 거예요. 썩지 않도록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그 날수가 걸렸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여기 3절에 보니까 애곡했어요. 70일 동안. 그럼 애굽 사람들에게 애곡하는 이들에게 지금 뭐가 전달돼요? 보이지 않게? 우리 장례는, 우리 아버지 시신은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전달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하는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구나. 장례식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이 언약이 전달되는구나. 심지어는 애굽의 최고 통수권자 바로에게도 지금 전달돼요. 바로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자, 우리 5절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라고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그래요? 결제예요. 바로가 뭐라고 결제하냐면 6절 뭐라고 그래요? 바로가 이르되 그러잖아요. 내가 내게 시킨 명령대로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럼 바로에게도 지금 뭐가 전달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이 전달되는 거예요. 안 물었겠어요?
아니 여기서 장례 치러도 되고 여기에 매장지가 많은데 여기서 장례 치러.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냐? 이런 말 안 물었겠어요? 아니 가나안,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게 그냥 하루 이틀에 가는 그런 길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언약이 애굽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바로 왕에게도 전달되는 이런 역사가 단순한 장례가 아니에요. 애굽 사람에게 바로에게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멀리 보면 이때 당시 애굽이 바로의 힘이 그냥 애굽만 통치해요. 전 세계가 지금 쌀사러 오는 이런 상황이고 애굽의 파워는 어마어마한데 이 애굽의 강대한 막강한 힘은 전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힘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하고 이게 237입니다. 바로에게 단순한 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장례를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가나안 땅 오면서 여기 5절 보니까 아니 10절 한번 봐요. 10절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아닥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굽해요. 지금 요단강 건넜어요. 자, 요단강 건너편에 이름이 아닥이라는 타작마당이 있어요.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지금 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게 뭐가 전달되겠어요? 지금 애굽에서 올라오는 거 알아요.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지금 애굽의 총리란 말이에요. 총리가 와서 지금 애통하고 있어요.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그래요. 가는 데마다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의 비밀이 증가 안 되겠어요? 가나안의 막벨라 굴이 증가 안 되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축복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되겠어요? 뭐가 각인돼야 되겠어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서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야곱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하러 가요? 지금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3박 4일 장례만 치러도 막 기진맥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며칠 장례예요? 애굽 땅에서 70일 동안 곡하고 또 요단 건너편 요단강가까지 가는데도 수없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또 요단강 가가지고 또 7일 요단 건너편에서 7일 동안 곡하고 가나안 땅까지 갔다. 계산하면 100일도 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가나안에 야 우리 아버지 뭘 그렇게 가나안에다가 묻어달라고 막벨라고 내 묻어달라고 이런 자녀들이 있겠어요? 그 땅이 아브라함이 묻은 땅이요, 묻힌 땅이요. 할아버지 이삭이 진조 할아버지 이삭이 묻힌 땅이요. 지금 야곱이 묻힐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의 메시아가 오실 사실을 자녀들에게 마지막 전달하고 가는 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시대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약 전달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언약 전달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약 전달이 멈추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전달 이거 상실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상실되는 순간에 봐요. 장례 치르고 출애굽기 1장 8절 보세요. 요셉 이후에 어떤 문제가 오는지 출애굽기 1장 8절 봐봐요. 자, 이때부터 언약 전달이 상실되는 순간부터 반드시 노예로 전락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때부터 노예로 전락돼요. 그때까지는 노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 전달 이거 안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 전달 안 하면 이게 따라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바로가 이때부터 학대하기 시작해요. 큰 노역으로 이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내 아이들, 남자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는 다 죽여라 이거예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보면,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봐봐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들 지금 탄식하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데, 실컷 장례 치르고 실컷 하고 이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이 안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니까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계시는데, 언약 안에 있어야 돌봄을 받잖아요. 언약 밖에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돌봐요.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고. 언약 속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언약 밖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요? 어떻게 돌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로마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겠대요. Gave them over 그러더라고. 다 버려버리겠대. 언약 없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100% 사단의 손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축복 다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놓치니까 전쟁만 나야 돼요. 이건 놓치니까 반드시 70년 동안 또 포로로 가야 돼요. 400년 애굽 땅에 고생했으면 다시는 안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돌아간다니까. 아니, 이건 놓치니까 포로에서 70년 고생해놓고도 250년 동안 또 속국을, 똑같습니다. 지금도 250년 동안 또 속국을 당해야 돼요. 로마에 1000년 동안 암흑기를 맞이했으면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암흑기를 끝낸 종교개혁 500년이 지난 지금 봐요. 완전 지금 어디로 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 지금 흑암의 세력이 더 강하게 돼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지금 세상 전부 포로로 지금 끌려가요. 이건 놓치면 이미 속국이 돼버렸다니까요. 막강한 그 힘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봐요. 똑같다니까. 이거하고 조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올 수 있어요.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3단체의 이 막강한 힘. 그런데 오늘날 언약 없으면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뭐가 전달돼야 되겠어요? 언약만이 전달되지 않으면, 언약 전달 안 하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3단체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은 오늘날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영적 무지함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걸 붙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가나안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주인공 예수, 이분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 이루었습니다. 결제 완료. 네가 결제할 걸 내가 대신 결제해 줬어, 이 말 아니에요? 네가 갚아야 할 걸 내가 대신 갚아줬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어? 아니, 지금 내가 밥 먹고 돈 내야 할 부분을 다른 사람이 돈 냈다? 기분 안 좋아요? 결제 완료. 저는 가끔 식당 우리 친구들하고 가면, 그 화요 집회나 가면 우리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식사 결제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데는 결제해놓고 그냥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계산하려고 하면, 저기 저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여자분들이 내고 갔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그 밥 한 끼지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와이씨, 싸가지고 왜 돈을 내고 막 이래요? 기쁘잖아요. 그것도 기쁜데 십자가에서 다 결제했다. 믿어져요? 믿어져요? 이것만 평생 붙잡으면 돼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결제 완료했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점은 뭐예요? 하나님 뭘로 기준 삼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라 절대 언약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이게 각인 안 되면 여러분 100%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절대 언약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도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계속 언약을 선포해도 언약을 실컷 듣고도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있다니까요. 성경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언약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언약 밖과 안은 방주 안과 밖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아침에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고백됐다. 이 사람은 진짜 건강한 신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언약밖에 없는 줄 확신해요.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이것만큼 완벽한 언약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대. 그런데 우리는 이분을 믿고 영접한 거 말고 다른 거 뭐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분명히 봐요. 영접한 순간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있으니 이것만큼 완벽한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영원히 나와 함께하니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구한 것 다 받게 하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비가 자식이 아비에게 구했는데 좋은 것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시고 내 속에 이것만 누려봐요. 이걸 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로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어떤 뿌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계속 누려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내게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꿈틀거리게 하시며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잖아. 이 언약 붙잡은 우리의 발걸음 눈앞에 있는 것 보고 놀라지 마시고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안에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세상은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하고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나의 영원한 망대가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이 언약의 비밀,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망대가 됐다 여러분 끝나요. 그래서 이번 WRC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정확한 언약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계속 누리면 내 심령이 치유되면서 나도 모르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뭐가 세워진다? 망대가 세워져요. 절대적인 망대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언약 없이는 누구도 망대가 세워질 수 없어요. 언약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견고한 수련회 때 주신 메시지처럼 견고한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고 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밖에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언약 밖에는 사단의 왕국입니다. 언약 밖에는 지금 세상의 임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언약 안에. 그러니까 여기에 딱 붙잡혀니까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삶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언약 밖에서는. 아무리 방주를 말해도 방주의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로마서 1장 한번 봐봐요. 로마서 1장 22절로 25절. 바울이 로마 교회를 편지할 때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해요.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봐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에 우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려요. 우리는 지금 목사님 새, 짐승 그런 동물의 우상은 안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것, 나의 것, 세상 것, 내 것, 내가 주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그렇다. 그러면서 24절 봐봐요.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내어버렸다. 이걸 한문으로 보면 유기입니다. 유기했다. 그래서 유기견이 바로 내어버린 겁니다. 영어로는 gave them over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영어로는 내어버렸다는 것보다는 던져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언약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없이 산다니까. 25절 봐봐요. 25절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하나님 다 버려버려요.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안 붙잡으면 큰일 나겠구나. 결국은 이렇게 지금 사단의 망대가 온 땅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절대 말세가 없는 줄 알아요. 5절 봐봐요. 5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지금 사단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사단은 가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사단은 지금도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일부러 deliberately forget, 일부러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언약 바르게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사단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이 망대가 어디로? 개인에게, 청소년들에게, 가정으로 지금 막 파고 들어가고 여러분 오합지졸을 만들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 바르고 정확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 지금 70일 동안 7일 동안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그 100여일 가까이 거쳐서 갔겠죠. 이렇게 장례를 긴 시간 장례를 치르는 동안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4 이거 확인 안 하면 안 돼요. 확인하고 진짜 누려보세요. 그 누림 안에서 전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전 못해요. 도전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어야 돼요. 정확하고 바르고 정확한 언약. 그래서 저는
그냥이 아니구나. 이 언약이, 나의 영원한 이 언약이, 영원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이것만 찾아내면 여러분 승리하세요. 그 비전을 찾고 기도하다가 그 비전이 나의 미션이 됐다.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너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 비밀만 제대로 깨닫고 가면 24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25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 붙잡고 비전을 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는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비전이 나의 뭐가 돼야 돼요? 꿈이 돼버려야 돼요. 뭘 가지고 꿈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 현장을 보고 사실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돼요. 이런 청사진을, 이미지를 딱 그려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저 땅에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내 인생 살을까? 이것 붙잡고 24 확인하고 누리고 기도하고 전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작품. 여러분, 응답은 일회성, 단회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작품이 딱 만들어지면 응답은 계속 와버려요. 그렇잖아요. 요셉 봐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서니까 요셉이 있는 동안 바로도 꼼짝 못해요. 여호와를 다 알고 있는 바로, 요셉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이다, 이렇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응답 축복 계속 오잖아요. 작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프랙티스, 이런 시련의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 속에서 나의 CVDIP를 찾아보세요. 이 문제가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이 언약 주시는 이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환경 보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도 바꿔가시면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서울에 와서 지금 23년째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끌고 가셨지,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문을 여셨지 사람이 열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환경 보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때는 환경 정도가 아니고 큰 사건처럼 보일 때 있어요. 사건이 아니에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만 발견한다면, 그래서 늘 CVDIP를 확인해야 돼. 저건 문제가 아니다. 언약 없어서 저 문제가 왔구나. 저 환경은 그냥 환경이 아니구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비전을 찾는 환경 뛰어넘을 수 있구나. 사건, 저건 사건이 아니구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는요 진짜 기회입니다.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망하는 길로 끌고 가지만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망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결론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면에 예표에 불과해요. 결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기를 구약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총정리한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번 주 메시지 앞에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나의 언약이 이미 성취됐다는 확신 가지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 구원은 성취됐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약이 성취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세요? 이 시간에 내가 누구세요 물으면 나는 언약 백성이라는 확신 가져야 돼요. 나의 언약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성취된 자니까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왜 24라는 단어를 쓰는 줄 빨리 눈치채세요. 이 비밀 가지고 24 누려보세요. 진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요 24 기도로 누릴수록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현상일 수 있어요. 언약 붙잡고 진짜 누리는 사람은 뭐 할 줄 아냐면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다림 속에 불안하고 초조하다 하지 마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뭐 해야 돼요? 응답이 지금 안 왔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보고 누리시면 돼요. 누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도전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교회에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